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심히 혼란스럽고 말세 지말인지라 아버지 거짓의 영들이 판을 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이 어둠의 영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여주여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말씀으로 더 깊이 첫사랑 잃어버리지 말고 더 깊이 주님을 찾고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전보다 더 주님을 알기를 소원하며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각종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주님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맞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모든 삶이 회개의 삶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회개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5장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20절까지.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때가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게네사렛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나을 것 같다라는 이런 사람들의 심령 된 상태죠. 근데 바로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전통, 그 다음에 그동안에 내려오는 가문에도 전통이 있듯이 예루살렘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는도다. 여러분, 여기는 이제 고르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책을 걸고 오는데, 그것은 당신들의 제자들이 씻지 않고 먹는다. 그래서 불결하다. 여러분, 이 성결의식이요, 유대인에게서부터, 세계적인 성결의식이 유대인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손 씻는 이런 모든 율례가 유대인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집안에 대청소를 합니다. 크게 대청소를 합니다. 절기 때 또 대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그것을 검진받냐면 시어머님한테 검진받습니다. 시어머님이 와서 전체를 다 살펴봅니다. 냉장고 안, 박, 구석구석. 그러고 다시 청소해라. 불합격이 떨어지면 아무 말 없이 다시 청소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지금도 내려오는 전통이죠. 그리고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전에 온 식구가 다 함께 청소를 합니다. 그런 어떤 그 전통이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이 전통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물음에 부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너희들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 고르반인데, 드리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할 거 없다. 이름으로써 너희 말씀을 폐하는도다. 여러분, 말씀에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바쳤죠. 예, 남자나 여자나 바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이것을 이해해 주는 사람은 저 아들은 하나님께 바쳤어. 그러므로 바쁘니까 하나님이 일해야 되니까 뭐 아들 하나 없다, 딸 하나 없다, 자식 하나 없다 생각하고 살면 돼. 그 대신 저 아들이 열심히 일함으로 우리 가정이 더 잘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들 위로 삼고 지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양원에 어머니를 갖다 모셨는데 그 요양원의 그 원장님은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시죠. 수많은 노인들이 이제 거기 마지막 이제 정거장이죠. 마지막 거기서 운명을 하시고 생을 바치는 그런 요양원입니다. 그런데 특히 목사님들의 그 목사, 그 요양원의 그 부모님이 자제가 목사님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지만 때때로 종종 1년에 한두 번도 올까 말까 한다는 겁니다. 찾아뵙는 것이. 예. 그래서 정말 자식이 있나 없나 할 정도로. 예. 그냥 거기다 맡기고 본인은 이제 일하는데 바쁘니까. 예,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부모 공경, 부모 생각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하나님 일하는 것이 부모님께 일하는 것과 똑같다 이러면서 양심에 일말의 가책도 없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비는 뭐 저리 가라 하고. 예.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아니다. 예.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우리 그 제자들이 손 안 닦는 것 같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너희 부모 공경하는 자세와 태도가 잘못됐다. 태도가 잘못. 여기서는 태도를 지적한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내게서 멀다. 여러분 구원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축복받고 싶으면은 말이죠. 어떤 방법, 뭐 기도, 뭐 말씀, 뭐 봉사, 헌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내가 이 축복받아서 내가 이 기도하는 목적, 내가 이 말씀 읽는 목적은 바로 뭡니까?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더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더 중요한데 여기도 하나님이 지적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공경하는데 입술로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부부가 뭘 요구합니까? 예? 성공? 아내가 뭘 요구해? 성공? 남편의 성공? 돈 많이 버는 거? 예, 높아지는 거? 예, 그것도 원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흠이 없이 조건 없이 완벽하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다 주는데 집에 와서는 뭡니까? 싹 거짓말을 하고 마음은 이미 다른 여자한테 다 빼앗겼어. 권력에 다 마음이 빼앗겼어. 세상 놀이의 마음이 다 빼앗겼어. 세상의 취미와 세상의 어떤 즐거움의 마음이 다 빼앗겨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아내가 무엇을 더 원할까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우선 급한 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시는 거겠지만 무엇이 더 급한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 좀 없어도 좀 가난해도 뭐예요? 서로를 귀히 여기고 마음이 통하는 부부가
그 부부가 원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는요, 이 여자들에게는 특히 직감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무리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아니라고 결백하다고 말을 해도요, 하나님은 이 아내한테 직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말을 안 해도 벌써 압니다. 다 압니다. 알아요. 그냥 싸우기 싫으니까 아무 말 안 하는 거죠. 그걸 숨기고 이제 누구한테, 자손한테 물려주려고. 그 어둠을 자손한테 물려주려고 마귀는 끝까지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으면 맞습니다, 주님. 내가 입술로는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은 주님에게서 멉니다. 사실입니다. 인정하는 순간 내 마음엔 어떻게 해요? 수술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수술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바리새인들한테 너무 이렇게 직선적으로 말 좀 삼가해 주세요. 이 말씀이 저들에게 걸림이 됩니다. 이게 걸림이 되면은요, 예수님도 책망하지만 우리도 힘들어요. 그 말이에요. 제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우리 신랑이 너무 직선적이다. 조금 부드럽게 하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요? 가만둬라. 그냥 둬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여러분, 맹인이라고 말씀하고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니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깨우치라고. 오늘 이 책망의 설교, 오늘 이런 메시지는 구덩이에 둘이 다 빠질까 봐 돌아서라고 이 메시지를 외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는 적극적이에요.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반응이 나와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 아니에요. 직선적이세요. 좀 말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삼가해 주세요. 이러는데 베드로는 아니에요. 이 비유를 저에게 설명해 주세요. 더 알고 싶어요.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맞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먹는 거. 음식 다 뒤로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떡하다?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왜 그럴까요? 두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에게서, 태어날 때부터 사단에게서 온 그 마음은 영이 죽은 상태고 혼도 부패한 상태라서 거기서 나온 건 독사의 독이 나옵니다, 여러분. 독사가 아니라고요? 예?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을 전제하에 주님 맞습니다. 내 속에서 독이 나오나이다. 내 입에서 쓴뿌리가 나옵니다. 쓴물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주여, 이 더러운 것이 내 속에서 나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으로 사람을 더럽히지는 것이 절대 아니야. 그거 절대 아니야. 딱
딱 주님이 마지막 결말을 딱 냈어요. 너희들 손 씻지 않는 것 같고 얘기한데 그게 아니란다. 그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너희들 더러운 것은 너희 속에 가득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너희 속에 가득하다. 너희 속에 가득한 게 뭐냐? 악한 생각이다. 살인이다, 간음이다, 음란이다, 도둑질이다, 거짓 증언이다, 비방이다. 7가지인데 7가지는 아라비아 숫자로 7이 아니라 충만한 숫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런 더러움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나온다. 나에게서 나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내 안에 있고 이 더러운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아니야, 난 내 안에 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다. 깨끗하게 됐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는 어떤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프로그램 하는 것을 나는 다 이수했어. 나는 이제 깨끗해졌어. 나는 성화 받는 자야. 나는 칭의를 얻었어.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단이 준 거짓말입니다. 내 안이 깨끗하다. 내 안에 거짓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이 자체는 뭐라고요? 거짓이다. 여러분, 하워드 피트만이 지은 마귀들에 대한 놀라운 계시에 대해서 요즘 제가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에 보니까 여러분, 마귀의 거짓말이 있어요. 정말.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마귀들이 어떤 가르침을 뻗뜨리려 하는지 짐작할 수 있는가? 바로 세상에 마귀 같은 것은 없어라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이 교리를 가르치는가? 바로 교회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다. 마귀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의 정체를 폭로할 가능성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사단이 자신과 부하들의 정체를 드러내려고 했었다면 그의 왕국은 이미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사단이 자신과 부하들의 정체가 드러내려고 했었다면 맞아, 내 안에 음란이 있어. 나 음란한 사람이야. 나 음란한 짓 했어. 이 정체를 드러내면 그 음란은 무너져 내린다. 그러면 사단의 집이 무너지고 사단의 조직이 무너지잖아요. 사망의 세력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숨긴다는 것입니다. 숨겨요. 아주 철저하게 숨깁니다. 겉으로는 긴 옷을 입고 다니고 바리새인들이 문 안 받고 다니고 11조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네 속에 독사가 있다. 너 독사 인정해. 그거부터 회개해. 넌 구원받지 못했어.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사탄과 마귀들은 이렇게 거짓된 교리를 퍼뜨려서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강화한다. 안타깝게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많은 이들이 이런 거짓에 미혹되어 버렸다. 결코 악한 동기는 아니지만 마귀들을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느니 차라리 마귀의 존재를 무시하는 편이 낫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곤 한다. 이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지만 마치 회심하기 전에 바울처럼 완전히 잘못된 사상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것이다. 한편 어떤 목회자들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마귀가 유혹할 때만 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사단이 없이도 스스로 죄를 지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이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다. 성경은 모든 죄는 사단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단언한다. 인류 역사상 사단에게서 나오지 않는 죄는 단 하나도 없다. 사단이 없어도 인류는 죄를 지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 역시 마귀가 퍼뜨린 교리 중에 하나다. 맞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왜 집에서 분쟁이 일어납니까? 이 책에서 보면은 가장 강력한 영은 전쟁의 영이랍니다. 두 번째 강력한 영은 탐욕의 영이랍니다. 이 탐욕의 영은 만몬하고 음란과 같이 들어오는 영이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영은 메스콤의 영입니다. 그래서 온갖 음악을 통해서
사단을 찬양하고 사단을 좋아해, 사단을 축복해, 이런 찬양을 막 이 록 음악에서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악한 영들을 막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잘 정말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도 그 마귀한테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이 어둠이 무엇인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 분쟁의 영, 싸움의 영, 뭐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런 영들의 세계가. 그런데 여러분, 싸움으로 끝나고 싸움으로 그냥 끝나서 오늘 옳고 그름에서 그러니까 싸웠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싸우고 나면 반드시 미움이 오잖아요. 미움이 오면 반드시 마지막은 증오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왜 싸움을 하게 됐어요? 그 싸움하게 된 배경에 마귀의 근본으로 쳐들어가면은 탐욕마귀입니다, 여러분. 탐욕마귀. 그러면 이 탐욕마귀가 어디에서 온 거예요? 바깥에서 온 거예요?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그 탐욕마귀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탐욕의 영, 너 나가. 내 안에 있는 증오의 영, 너 나가. 내 안에 있는 분쟁을 일으키는 악한 영, 너 나가. 이렇게 명령할 때 그 영은, 그 영의 세계는 무너지기 시작한다. 한번 해보세요. 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참 많은 영들이 나가게 되었고 말씀 안으로 더 가까이 오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손을 씻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밖에서 더러운 것이 들어오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우글거리고 있다는 거, 아직 청소되지 않은 내 성전이 청소되지 않아서 더럽다는 거. 주여, 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오늘부터 이제 뽑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가장 강력한 놈은 의식세계보다도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서 숨어있는 그 영들이 오니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이 강력한 영들을, 나도 나를 모르는 그 영들을 예수와의 말씀 앞에서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다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숨어있는 거 다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부모 선조부터 내려온 악한 영들 다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용사가 되고 군사가 되어서 뽑아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 보름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만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마음을 머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